1899년 3월 1일 대한그리스도인의 회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어떤 한 양반이 벼슬을 하기 위해서 세도가의 사랑방을 드나들었는데요. 이제 오랜 노력 끝에 평안도 한 고을의 군수 자리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기 전에 이제 그 고을의 시장 조사를 이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고 어떤 사람은 무슨 약점이 있으며 내가 빠른 시일 내에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언제 후임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악한 정보에 따르니까 그곳에서는 돈을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야소교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 인구가 한 1300만 정도 됐을 때 10,000명, 20,000명이 채 안 됐던 전국에 이 크리스찬들 이랬는데 평안도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었지만은 이제 그곳에는 탄관오리나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이 정보를 입수한 후에 이 양반이 그 세도가를 찾아가서 자기는 야소교 신자가 없는 고을 군수로 좀 다시 발령을 내달라고.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져가지고 기자가 이 기사를 작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당시는 그 몇 명 안 되는 교회지만 권세가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000만이 넘는, 요새 줄었다고 하지만은 이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마음대로 이혼을 하고 바람을 피고 간음을 하고 각자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뇌물을 주고받고 교통질서를 마구 어기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린이처럼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역시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특별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권세로 살려야 할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권고를 잘하는 권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이 같아야지 되고 잃은 양을 찾아야 하는데 그 어린이는 잃은 양 모습으로 있는데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권고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권고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의 잃은 양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권고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첫째는 1:1논을 하라고 합니다. 권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럼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권고를 할까? 죄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칼빈이 말할 때 이때는 많은 공중에게 알려졌는데 공중에게 알려졌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렇게 좀 권고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대단한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3살 난 딸과 1살 난 아들을 위탁부모에게 맡겼는데 걔네들이 자꾸 이상한 장난을 해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시켜봤더니 이 3살 된 딸을 친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장난을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이인 줄 알고. 근데 이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났는데 교회는 어떻게 그분들을 처리해야지 되겠는가? 이 공개된 범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지만은 또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불구하고 상처를 또 받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지혜롭게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걸 죄다 아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교회에서 형제하고 사귀다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걸 알게 된 그곳 목사님이 그 자매 보고 교회를 떠나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와 상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지 되는가? 왜 형제는 있고 자매만 떠나라고 하는가? 불평불만이 있었겠지만 그곳의 형제들,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간담히 선을 해서 사실은 교회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라고 생각할 적에는 이제 참으로 끝이 없이 어떤 거를 죄라고 생각을 할까? 그랬을 적에 이제 우리는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어요. 이거 유죄를 선고하라는 뜻입니다. 상담의 기본은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금세 해결되는데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내버려 둔다면은 이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야 해요. 권고를 한다는 것은 노출시키고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제 미명 아래 가만히 두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러나 관대하고 겸손한 자세로 가더라도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야지 될까요? 여러분들을 누가 권고할 적에 앞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뒤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어디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말씀들은 다 앞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우린 나라님도 뒤에서 맨날 도마에 올려놓습니다. 정말 앞에 가서 얘기를 할 적에는 한번 쏟아진 물이에요. 주워 담지를 못해요. 한번 가서 얘기할 적에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건강한 생각이에요. 그저 뒤에서 욕해 주는 게 고맙겠다 이 생각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대부분은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이렇게 권고할 때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내뱉을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갈 때의 그 상황은 내가 99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99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이 권고를 했을 때 사랑할 자신이 있을 때 100번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은 완전히 비판일색으로 교회가 물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자신이 있는가? 그 형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나는 저 형제, 죄범한 형제를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있는가? 적어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권고하러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소교 신자들이 처음부터 잘 들었겠습니까? 우상에 찌들었던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적용을 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권고를 했을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을 얻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권고를 할 때 사랑의 권고를 해야지 되고 사랑하면 지혜가 생기고 그럴 때 형제를 얻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형제를 얻었다는 것은 그 형제가 진실하게 고백을 했다는 뜻이에요. 형제의 진실한 고백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게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딸을 성폭행하는 것이 감추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고백을 받아냈다면은 이거는 그냥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제일 문제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했을 때 죄인지를 알고 받았으면 형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저를 아주 안 좋아하고 비판을 했겠지만 그러나 돌아온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을 받아도 또 할 수 없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한테 있는가 생각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또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 1세기 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1:1로 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1:1로 해라. 그런데 이 눈물의 권고를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듣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두세 증인의 권고로 조금씩 늘려가라는 뜻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증참케 하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권고했을 때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타깝게 권고를 하는데 흘려듣고 무관심하게 듣고 대수롭지 않게 듣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죄에 속해 있을수록의 그 공동체에서 언제나 이방인입니다. 오늘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저절로 고립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펴도 나는 그 여자가 불쌍해서 끝까지 뭐 도와줘야지 돼. 이러면서 그 내가 복음이 있어요. 누가 복음 말고 내가 복음. 하나님의 원리에 그 다가오는 그 야소교 신자들처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저절로 고립되어 있어서 모든 교회가 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데 교회 출석을 합니다. 연약해서 안타까워서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본질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비본질에 얽매여서 이제 교만하고 상처투성이고 그럴수록에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자연히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자, 바람 피는 사람 거짓말 얼마나 하는지 알죠? 이번 주일에 7년간 가짜 아내와 살았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남편이 36살에 45살 된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났어요. 이 남편이 명문대학에 유학까지 갔다 온 남편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하면은 이 남편은 초혼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명문대 출신의 교사고 또 처녀로 이렇게 행세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이나 그것을 몰랐어요. 7년이나 살고 나서 이 부인이 초등학교 학력이 된 걸 알았어요. 그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거 알았어요. 30살 난 아들과 2딸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7년 동안 속았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가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이쁘면 되는가 봐요. 아마 이뻤는가 보죠. 예. 그런데 동생의 호적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명문대 학장이라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생도 오빠도 명문대 나왔는데 온 집안 식구가 거짓말에 다 연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학벌이 아무리 최고면 뭐합니까? 이 도덕과 윤리를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문화가 그렇게 속이는데 한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서로 속였다 아니다 하면서 이제 소송까지 갔으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이름으로 된 청첩장을 그 여자 동생으로 된 청첩장을 제시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예식장에 동생 이름으로 된 그 이름들 이러면서 이렇게 제시를 한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계속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의 죄 중에서 거짓말하는 죄를 최고로 쳤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하나님의 반대예요. 사실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내 뜻대로 대충 내가 좋은 대로
이것이 옳은 거다 그러면서 선의의 거짓말, 믿음의 분량 따라서 거짓말의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의인인 척하는 거짓말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점점 성숙해 갈수록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권고해서 듣지 않을 때 이렇게 2-3명 그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 때는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들 교회는 그 다음에 또 목장에서 권고할 수도 또 있어요. 이 제자들은 자신의 범죄의 유혹도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다른 제자들의 죄를 방관하고 있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서 깨어있게 해주는 거. 이거가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1대1 양육은 참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많이 받게 돼가지고 양육자가 나만 하게 됐어요.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둘씩 해야지 되는데 사실 이렇게 둘씩 한 데도 있지만 둘씩 그 배당을 못한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양육자 동반자가 둘만 있으면 서로 힘들게 했을 때 옆에 증인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1대2, 3 이 정도로 같이 훈련받는 게 여러분들 훈련을 위해서도 좋은데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1대1 양육이 아주 강화됩니다. 한 번만 빠져도 다시 재수강하셔야 돼요. 양육자 훈련,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제 한 번만 빠지면 재수강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자는 정말 동반자를 양육자로 키워내는 이런 헌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들 교회 양육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2-3 증참을 해도 또 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3번째는 교회의 말하게 하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해서 판단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적인 폭로가 아닙니다. 피차 경계로 삼기 위해서 교회의 순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여기라. 이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서 치리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치리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치리라는 게 참 무색해졌습니다. 이혼을 하면은 가버리고 바람을 피면은 딴 데로 가버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계모와 구합한 사람도 거기서 치리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 치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너무 빠뜨롱으로 실력자로서 온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치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중직자가 그렇게 바람을 폈는데 그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도 목사님 도리어 부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이런 정말 음란과 바람 신문지상에 날마다 몇 프로테이지가 그러는데 교회가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 차이지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남편이 그런 거에 연루돼서 오셨어요. 참 엘리트이고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인데 맨 처음엔 교양 있게 1대1로 제가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안 돼서 2번 만나고 이분이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서 지금 죽습니다. 여기저기 날마다 참여를 하는데 그냥 추나자매 나눔을 아무리 읽어줘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 지금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회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러시대요. 제발 좀 돌이키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아무 데서나 지금 이제 남편의 죄를 고발하느라고 지금 힘든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모두 들리는 것은 아니죠. 정말 이혼을 그다지도 원하던 남편 때문에 와서 여기 왔는데 남편의 구원 때문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혼 안 하려고 왔기 때문에 정말 이혼하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응?
정말 모든 것이 구원이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오직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남편의 마음을 도리어 얻을 것인데 우리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말씀이 안 들려서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아무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정말 many times various ways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으면은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공감이 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아픔을 공감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를 오픈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을 도무지 오픈을 못한 거예요. 교회다가. 근데 역시 히브리서 1장 지금 쭉 1절서부터 보면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붙들 수가 있고 자기 죄를 정결케 하고 이제 위험의 우편에 앉는다고 했는데 아직 여러분들한테 길이 많기 때문에 땅끝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이 아들로 인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는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쉼을 주지를 못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쉼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한 것은 이미 불신자와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기 몸을 해치기 때문에 이 불신 가치관이 이미 버린 거예요. 자, 그래도 1차적으로 어떤 드러난 공개적인 범죄는 치리하지 않으면 교회 순수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출교를 명하기도 했어요. 이 초대교회 때.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치리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면은 치리를 좀 받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지 교회법에 의거해서 좀 근신의 기간을 갖고. 그런데 요즘에 이런 게 다 무색해졌어요. 이런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이건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그런데 그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남이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내 식구라면 어쩌냐고요. 바로 내 식구가 이렇게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것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권고의 단계를 1대1과 1대 2, 3과 교회 이렇게 자기를 오픈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관계, 안녕하세요. 이거 이웃에서 하다가 조금 있다가 정보 전달의 관계가 돼서 야채차가 왔는데요. 생선차가 왔는데 이거 정보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싸더라고요.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절정의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아무개 엄마를 봤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니까요. 이러면서 속의 얘기를 하기까지 한 5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그 절정의 단계를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주례 라인에 있는 사람한테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절정의 대화를. 이게 얼마나 자기를 오픈한다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픈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들 교회는 절정의 대화를 새가족부터 합니다. 첫날서부터 합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 폈는데요. 눈물 흘리면서 그거 하라는 소리 안 해도 이렇게 되니까 이 단계를 지금 다 뛰어넘었어요. 이것이 권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마음을 열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오픈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권고를 하고 해도 이방인과 이렇게 세리가처럼 듣지 아니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에도 있어요.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1대1로 목장에서 계속 우리가 끊지 못하는 중독과 마약과 여자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해도 여러분들이 끊지 않고 있다니까요. 똑같지요 지금. 해도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이방인과 세리 불신자하고 똑같은 이런 정말 행위를 하면서 우리 교회 또 열심히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 딴 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평생을 깨워야만 오는 남편들. 그냥 잘 교회 제 시간에 오고 제때 일어나서 밥 먹고 제때 자고 이러는 게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공감들 하시죠? 옆에 식구들 앉혀놓고 웃을 수도 없고 지금 너무 안 그런 척하고 있을래니까 오금이절이죠. 그저 그거예요. 그죠? 제때 일어나서 제때 오고 그저 성실한 거보다 더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돈 안 잘 벌어도 돼. 인류학벌 안 나와도 좋아요. 그냥 제때 일어나서 제때 정말 밥 먹고 제 시간에 자는 사람이 새 나라의 어린이에요. 최고예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장꾸러기 없는 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천국 나라. 그냥 이것만 하시길 바라요. 난 여러분들한테 그거 이상도 야도 안 바라요. 제때 일어나서 교회 오시라고요. 그 제때 자라고요. 그리고 제발 제 시간에 밥 좀 먹으라고요.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1대1로 권고를 해도 안 듣고 목장에서 권고를 해도 안 듣고 교회에서 권고를 해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다 합리화시키고 이런다고요. 이거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바람 피는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래? 여기는 남편들 모였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권고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듯이 권고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데려와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이라고. 어떻게 이방인하고 세리처럼 그냥 여기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돼. 두 번째, 교회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돼야 된다는 거.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해놓고는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의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16장 19절에 매 권세 풀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법이 되는 것. 예수 믿는 내가 하는 것이 다 법이 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안타깝게 권고하고 기도하고 갔는데도 안 듣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비록 값지고 사신 형제들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목사가 부족해도 교회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 말을 들어야지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거듭나게 중생의 어떤 축복을 주셨어도 인간에게는 무생물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제한하신 부분이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을 보아야지만 하늘에서 매신대요.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푼대요. 나에게 그만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만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잃은 양을 찾아야 하고 또 세리와 같은 자도 합심하고 교회 내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한 마음이 안 되면 교회의 진정한 권세가 있기가 어려운데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는 것이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 이방인과 세리가 여기고 내가 불신자처럼 여겨도 그 다음에는 나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과 세리는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권세 가지고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의 마음을 지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권고했는데 말을 안 들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파출부 집사님, 유명한 우리 파출부 집사님 10년 동안 파출부 집사님 했어요. 남편 교회 아직도 안 나와요. 근데 아들, 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돈 안 꿨어요. 그런데 그 60평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40몇 평짜리 그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15평짜리 옥탑방을 주어가지고 이제 60평이 됐어요.
전부 다 지금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다 거기를 돈 내고 가보고 싶어요. 지금 관광지가 돼갖고 어떻게 가게 됐는. 근데 제가 10년 동안 보니까 진짜 빛 하나도 안 지고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그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가액 공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망하자마자 난곡으로 들어가가지고 빛 하나도 안 지고 살았어요. 이제 2, 3천만 원짜리 그냥 이렇게 거기서 결국은 지금 이게 집을 이렇게 얻게 됐는데 집도 얻었을 뿐더러 이제 그 집에 우리 목장 식구들 다 초대해가지고 갔는데 그 남편에게 그 남편 박사님 남편이요. 남편에게 10년 동안 지금 돈 안 벌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 그냥 명문의 엘리트인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 부인이 청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괜찮은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청초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딸은 그냥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아들은 그냥 또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주일날 일부 예배 딱 나와서 고등부에 나와서 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능이 가까웠는데도 이 집사님이 날마다 우리 아들 입학시험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쟤는 떨어져야만 된다고. 맨날 떨어져요. 고난이 없어가지고. 고난이 왜 없어요? 고난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들도 산을 걸어댕긴 거예요. 차비 안 쓰려고. 애들 건강 다 지켜주시고.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그냥 여기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더니 그렇게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아들이 엊그저께 수시에 딱 붙어버렸어요. 아들, 딸 공부 잘해, 집 생겨. 10년 동안 큐티 모임 오느라고 그 파출부도 일주일에 몇 번은 뺐어요. 남편은 우유 배달 하셨어요. 그 학력까지. 대학교 강사니까. 강사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권고를 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권고하고 전도사님 찾아가서 권고하고 목장에서 그래도 안 나오시더니 그래도 멜권세 풀권세 갖고 있는데 내가 교회 권세를 가졌잖아요. 나를 보고 어느 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제가 간증하느라고 오늘 미리 말씀드려서 오신다면 말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잘 살아야지 되는 내가 교회로서의 권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권세는 어떻게? 세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간절한 관심과 기도로 정말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대1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도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딴 험담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날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기 위해서 그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를 하겠습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오픈한 모든 것들은 가시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다 내일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정말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보다 성도 간의 합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벽을 허물어야 돼. 하나님의 속성을 구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징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남이라면 비판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의 마음으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면은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권징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그 아파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가장 권세 있는 교회인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기도 그 너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인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우리가 쑥대 이경숙 총장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너무 힘들 때 묵상 기도를 한대요. 그 다음에 더 힘들 때는 이제
통성기도를 한대요. 더 힘들 때는 울부짖는 기도를 한대요. 더 힘들 때는 통곡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무엇이 뭐니 해도 가장 응답받는 기도는 감사기도를 할 때 가장 응답받는 기도더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로 정성을 바치는데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은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조건만 갖추면 당장이라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변이 좋은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합당하게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욕심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 입만 열면 나는 큐티도 하고 교회도 오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 하는 거는 나는 말씀이 안 들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 끊었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윤 집사님이 그렇게 없는 가운데 남편 돈 잘 벌고 자기는 얼마나 금유환영하면서 중국 유학까지 5년이나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파출부를 10년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1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줬어요. 추나자매가 바람을 아무리 펴도 모든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안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 죄를 쳐다보니까 안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은 도대체 뭐가 기도 응답입니까? 그죠? 뭐든지 돌아오고 눈에 보이고 수능은 붙어야 되고 이래야지 응답입니까? 나는 응답받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응답이 안 돼 하는 사람은 나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80세에 한센씨 병을 앓고 있는 황정희 할머니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슨 기도를 드리셨냐고 하니까 우리 모든 한센씨 환우들은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해요. 겨우 먹고 쉬면서 하는 거라고는 찬양과 기도지요. 모든 성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으로 올리는 기도는 3가지가 있어요.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집에서 늘 기도하는 그 3가지는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둘째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셋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평안히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할 일이 없어 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십니다. 이분이 한센씨병이 났어요? 80이 되도록?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새벽 3시 50분에 시작되는 새벽 예배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가장 일찍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믿음과 정성,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 응답 못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우리는 참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번 주일에도 우리들 교회가 권세가 있는 거는 이런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항상 사소한 얘기를 해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거는 저 큰 적용 아니에요. 사소한 적용이에요. 오늘 잘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와 목표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10계명을 발표했어요. 아내를 위한 10계명. 1. 한심하고 답답한 일을 보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 것. 2. 말을 부드럽게 할 것. 내가 아무리 부드럽지 못한 소리를 듣더라도 3. 악하고 게으른 것이 나에게도 있으니 분노는 나에게 할 것. 4. 비판을 받더라도 정면 돌파하지 말 것. 5. 실수나 잘못한 것은 모른 척하고 잘한 것만 지적할 것. 6. 그렇다고 모두 아무렇게나 하게 놔두지 말고 잘못된 것을 잡아주되 사랑과 부드러움과 격려로 할 것. 7. 원수 같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보복하지 말 것. 8.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계속 물으며 순간순간을 넘길 것. 9. 사소한 기분으로 시간과 사건을 망치지 말 것. 10. 아내의 기도 제목이나 내 기도 제목이 같더라도 화내지 말 것. 아내가 잘못을 한다 해도 말로 지적하지 말고 보복을 접고 나는 계속 옳게 행동해야겠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자. 현실을 무시한 기적은 나를 바보로 만들 것이다. 자, 우리들 교회 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빨리 모시고 와야 되겠죠? 11월 5일 날 전도축제, 자,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면은 그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만물을 붙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모든 돈을 붙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권고하고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면 개인도 교회도 권세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교회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지 돼. 사건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큰 권세를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원수도 사랑해야지 되는데 죄범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저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 이런 교만한 생각은 아주 금물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권세를 가지려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1대1로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나 예민하게 가서 적용을 하시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권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1대1로 두 사람으로 목장으로 교회로 말하게 하고 듣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낙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권고를 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또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권세, 풀권세를 주셨어요. 나는 교회예요. 내 옆에 이방인과 세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내 식구들에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을 살릴 때 교회가 권세를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싶지만은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내 식구들을 사랑할 때 죽을 때까지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할 때에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평안도 고을에 그 야소교 그 신자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꼼짝도 못하게 거기에 침입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고 적용을 할 때에 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형제를 권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엄청난 멜권세, 풀권세 주셨는데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죽어도 듣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에게까지 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적용을 끊었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끊었습니까? 이생의 자랑을 끊었습니까? 술, 담배를 끊었습니까? 여자를 끊었습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옆에 이방인과 세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내 식구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권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권고할 자격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얼마나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끊지 못하면서 누구를 이방인과 세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 옆에 이방인과 세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주님을 몰라서,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두려움과 열등감과 상처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벗고 식구를 벗고 있는,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신이 힘들고 가족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가 많지만 그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 권고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이 합심하고 목장이 합심하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서로 마음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드디어 진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권고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내 억울함과 분함과 생색 때문에 1대1로 가서 말하기보다는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형제를 얻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안주하고 싶은 것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는데 나에게 불권세 멜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라고 여기면서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정말 듣지 않는 가증함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목장에 가고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죽어도 끊지 않는 육신의 정욕, 이승의 자랑, 한목의 정욕, 술과 담배와 여자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끊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 옆에 이방인과 세리를 날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수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두려움과 상처와 열등과 교만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먹고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권고를 하오니 주여 이 권고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를 권고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오늘 권고한 것을 교회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